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섭리를 인정하며 아뢰일 때에 역전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의 입술 가운데서 이 분인나로 인하여 자신의 답답한 상황들, 끊임없이 억울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고 자신을 이와 같이 미워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뿔은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치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나를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에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나의 앞에 대적들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로 무장하여 기도할 때에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악한 공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수치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한 상황을 역전시킬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였던 여인에게 주님이 응답을 더하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나의 고백은 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같이 이렇게 역전시킬 리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서야 마땅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역전의 은혜를 더하실 것은 주밖에 없음을 깨닫고 시인하며 주께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겨우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요. 분명히 3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지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며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이유, 교만한 이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활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용사의 활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꺾으시면 꺾일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힘으로 자신이 일어나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필요한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 한나가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 역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역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역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다면 이제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주님의 이 모든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무더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불평과 원망의 자리 가운데에 왜 이런 날씨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냐라고 한탄하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을 더하시고 이 날을 내게 더하셔서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피조물된 자들로서 창조주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섭리로 운행하시는 모든 손길을 맛보며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오염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하게 내 앞에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주님의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였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더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역전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시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